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 말씀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오면서 십계명이 있는 부분이라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에 관한 왜 돌비에 주님이 새기셨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런 신론들이 있고 이런 신론들이 있다, 그런 십계명의 서론적이고 개괄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기억하든 안 하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책임이고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1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1계명이 뭐죠? 자, 1계명이 뭐죠? 예. 오늘 영상이 고장이 났답니다. 영상 안 나갑니다. 생각하면서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계명은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을 하늘에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우상을 이제 만들지 말라, 새겨서 만들지 말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잘 보아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천주교에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성경이 있는데 천주교에는 두 번째 계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없는가? 이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1계명으로 취급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천주교에서 뭐예요? 성상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래요. 천주교 신학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강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을 존경하는 것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존경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요? 세종대왕에게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기도하나요? 선생님에게 기도하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고요,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성 도미티아니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에게 고하여 주소서. 기도의 대상으로 분명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그러다 보니까 1계명, 2계명을 뭉뚱거려서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늘 이제 이야기 가끔 하지만, 천주교 이야기 하지만 다른 폄하하려고 그런 생각도 없고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주교는요, 드러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복음의 본질을 좀 잊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좀 오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25년 됐나요? 우리나라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뭐라고요? 신화. 신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없는 것을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신화라는 거예요.
어느 방송국에서 SBS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어느 방송국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가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 힘을 모아서 예수가 왜 신하냐? 역사적인 인물이고 사실인데 왜 신하냐?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공동 대응을 하면 좋잖아요. 거기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천주교가 침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방송에서 교황은 신화다, 교황은 가짜다. 그러면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그러네. 어떻게? 벌떼처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신하다 이야기하는 천주교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예수님이 신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황은 가짜다 그러면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예수는 신하다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황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니, 천주교가 교황은 신하다 그러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예수는 신하다는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이미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요,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어느 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적히 지키지 못하면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지, 내가 못 지킨다고 왜곡시키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여러분, 저도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갈까요?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을까요?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용을 했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 때 저에게 적용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려요. 저도요, 못 지키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또 뭘 그렇게 못 지키고 살아? 그러지 말고. 하여튼 못 지키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살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목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우리 목사님 누구를 그렇게 미워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 지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다 지키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못 지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회개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살아가는 것,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못 지킨다고 이 말씀을 지워버리고 빼버리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1계명과 더불어서 2계명에 걸쳐서 2계명을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3절에 걸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뭉뚱거려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상숭배, 성인숭배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중에 보면은 이것도 우리 교회만 적용하기는 그런 문제고, 신앙인들 중에서 어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여러분, 옮길지라도 천주교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이사 가셔서 저 멀리 가서 부산에서 교회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 없다고 천주교 하면 안 돼. 왜? 복음의 본질이 자꾸 흐려질라.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이고 정말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건전한 교회, 그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진 어떤 이런 의식, 이런 곳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세요. 오늘 이기면 우리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이고요. 반대의 견해가 또 하나 있어요. 너무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도 안 돼. 근본적인 견해로 이 두 번째 계명을 해석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성화 있죠? 성화를 걸어놓거나 성화를 그리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반지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예. 몰래 감춰놓고 몰래 안에다 걸고 다녀? 십자가 목걸이 목에 걸고 반지 이런 거 걸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견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돼요. 우상으로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상으로.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섬기고 그리고 절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술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간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될 거 하나도 없고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있거든 주일날 꼭 하고 오세요. 예. 어디 사람 만나러 갈 때만 하지 말고, 반지 있거든 여러분 주일날 꼭 하고 오세요. 건축한 거 말하고 전혀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하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또 어떤 분이 예수 잘 믿어라는 뜻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뜻으로 그것을 준다면 그거 내다버려야 될까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까요? 내다버리려면 저에게 갖다 주시고, 아니면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사진을 우리 방에 걸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부모님은 사진을 놓고 거기 절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우상숭배가 돼. 이거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목걸이에다가 절합니까? 반지에다 절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놓고 거기에 절해요? 에? 십자가 놓고 거기에 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절하면 안 되는.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됐습니까? 거룩한 성경, 거룩할 성자, 글경자란 말이죠. 거룩한 글, 거룩한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 거룩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거룩한 글, 거룩한 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책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 책입니까?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다시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성경책을 믿어요.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예요? 책이에요, 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책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귀신에게 이렇게 놓으면 쫓겨갈까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이 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펴놓고 여기에 절하고 성경에 줄도 못 치게 하고, 그죠? 함부로 성경 못 만지게 하고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면 그것은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반지를 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왜 아멘? 없어요? 네.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숭배하는 게 결코 성경책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십자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반지나 목걸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내가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앞에 도면을 설계를 할 때 원래 저기 오늘 고장난 저 화면이 가운데 있었어요. 십자가는 저쪽 구석에 조그맣게 하나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바꿨어요. 이 화면을 한쪽으로 몰고 또 다음에 또 큰 화면을 중간에 하고 십자가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더 가까울까? 더 예수님 생각하는 것 진하게 마음속에 다가올까? 그러다가 야 십자가를 가운데 걸자. 그래서 십자가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변해서 가운데 화면을 걸고 십자가를 한쪽으로 걸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즘들 교회들마다 또 유행이 뭐냐 하면은요 앞에 화면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저희 교회도 예산이 되면 크게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이쪽 끝부터 저쪽까지 화면을 하는 그런 교회. 말씀 나오고 사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한쪽에 갈다. 십자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신 주님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건축하면서 교회에다 십자가를 안 걸었대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안 건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그분이 젊어서 교회 이름까지 되시더라고요. 젊어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우리 교단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교회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에다 큰 절을 올리고 돌아가시더래요. 뭘 했다고요? 큰 절을 올리고 돌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후부터 자기 교회는 십자가를 안 건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빨리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제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교인들이 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자기 혼자 성경책을 앞에 놓고 성경책에다가 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안 봐야 돼요? 그 한 분이 절을 했다고 우리가 성경 안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 오늘 이 계명을 우리의 적용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 성경책이 귀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책에 절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 이후로부터 성경책 보지 말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잘못하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할 때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저기다 경배해야지, 저기다 절해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99%의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예요, 나무.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꼭 이렇게 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울퉁불퉁한 통나무 십자가를 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게 중요하고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고 이런 거 중요한 것 아니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든지 믿음이 이제 없는 분들, 또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혹시 그 할머니처럼 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십자가를 없애버린다? 이것은 하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10가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 잘 이제 아셔야 됩니다. 개신교에도요, 이런 성경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최소한의 심벌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이제 상징 심볼이잖아요. 상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징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고 잘못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님이 그려진 이렇게 성화를 간직한다든지, 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묵상을 한다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다든지, 다 귀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고요, 성화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절하거나 경배와 예배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오늘에 적용하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양극단을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성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 아니고 계명 자체로 없애버린, 이것도 잘못이고요. 그거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봐 지니는 것, 그냥 뭐 상징으로 두는 것, 이런 것 자체도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양극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절하고 예배하는 모든 대상을 금하신 거예요. 어떤 것이라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이제 금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형상일 수 있어요. 만드는 형상일 수 있고 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조금 더 해석하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한 번만 더.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다 우상이 되게 되는 것이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그러므로 석가모니 상만 꼭 우상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마음의 상만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상만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취미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자녀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것이라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성공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긴다면 그 성공이 우상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볼까요?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골프에 빠져가지고 예배하는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이라는 것 뒤로 하고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음악 듣지 말고 골프 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골프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현대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 우리가 이제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가치라, 형상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어떤 분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만나면 영화 얘기, 주님 이야기 하나도 없어. 어떤 분은 음악을 좋아해서 교회에 보면 음악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음악을 보고 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택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쵸?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어떤 이제,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병이 걸렸어요.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다 해봐도 안 되죠. 그런 분 서울에서 한두 분 봤어요. 다 해봐도 안 돼요. 좋은 직장 가지고 결국 30대에 그분 돌아가셨는데 다 해봐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돼가지고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기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병은 고침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병 낫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믿음이 진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병이 비록 안 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목숨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음악적인 재능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 정치 때문에 겨우는 분들이 있고 사업 때문에 겨우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겨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잖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베스에스더, 이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 절뚝발이, 소경, 병든지 다 모여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장사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도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저녁에 진지하게 이제 이쯤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는 우상이 있는가? 행여나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형상만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나에게 있나 없나?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주님 우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돈일 수 있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식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지금은 좀 그렇지만 해방신앙, 민중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민중신앙이 남미 해방신학에서 이제 들어온 것인데, 그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은요, 죄 짓지 않는데요. 그래요? 이거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죄 짓기는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힘들어서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지나쳐서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꼭 이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만이 유일한 것이고요. 복음의 가치만 위대한 것이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물질, 취미생활, 나의 지식,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민족 다 소중해요. 안 소중하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십자가의 가치보다,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 뒤에 둔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할 수 있어요. 병 낫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집안이 복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을 깨닫고 난 후에도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순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상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존재들, 모든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6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가 뭐예요? 어떨 때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때 질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상 섬기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